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모두가 어렵고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비록 영상 앞이지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그런 마음으로 영상 앞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의 예배를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제가 광고를 드릴 것은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는 한국교회가 전체적으로 주일 예배를 지키기로, 주일 예배를 드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총회의 지침을 따라서 저희 교회도 다음 주일 1부, 2부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그런데 코로나19 지금 상황이 계속되기 때문에 인원 분산을 위해서 중직자 여러분들과 또 가능하신 분들은 가능하면 일부 예배에 참여하셔서 일부 예배 좌석에 스티커 붙어 있는데 자리에 앉으셔서 그렇게 마스크를 끼고 예배를 참석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2부 예배에 참여하셔서 부활주일 예배를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제가 부탁드릴 것은 행여나 기침이나 또 발열 현상이라든지 면역이 약한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은 다음 주일날 평소보다 더 많은 분들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분들은 영상을 제공할 거니까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들을 위한 배려를 하면서 함께 공동체가 세워져 가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이 고난주간에 총회 주간으로 전국교회 영상 특별 새벽 기도회가 6일 월요일부터 11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새벽 기도회의 영상은 매일 새벽에 밴드나 카페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직접 하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유튜브에는 올라가지 않겠습니다. 매일 아침 새벽에 영상이 링크돼서 올라갈 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또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새벽을 깨우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중에 헌금하신 분들 중에 헌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은 가지고 계시다가 교회 올 때 봉헌하셔도 되고, 아니면 가지고 계시기 불편하신 분들은 교회 헌금 계좌를 통해서 송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 앞에 우리가 앉았는데, 우리가 교회당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아니면 가정이나 직장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오늘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국가적인 어려운 상황이지만 이 영상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이 선포되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대에 힘들어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찬송가 같이 하겠습니다. 찬송가 380장 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73면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하려느냐 하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하는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고 놓으매 예수께서 타시니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아멘. 자,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면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입성을 보면서 기뻐하고 환영을 했습니다. 그들은 손에 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그런데 다른 성경에 보면 이분들이 손에 들고 흔들었던 나무 가지가 종려나무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잡고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기념하는 그날로 오늘을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교회력으로 오늘이 종료주일이지만 교회력에서는 오늘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을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게 하는 고난주간이라 부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기념하는 한 주간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단지 종료주일로만 지키면 승리하신 예수님, 평화의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만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다음 주일이 부활주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평화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부활의 주님이 되신 것은 그냥 종료주일에서 부활주일로 한 번에 바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중간에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신 예수님의 고난이 반드시 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이 없이 부활이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부터 한 주간 시작되는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받으셨던 고난을 생각하면서 부활주일을 기다리고 또한 맞이하는 그런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린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을 들어오시는 모습을 우리가 상상해 보면 어린 나귀라 되어 있고 그 나귀는 한 번도 짐을 싣거나 이렇게 사용해 본 적이 없는 그런 나귀입니다. 그런데 그 나귀에 예수님이 그 나귀 등에 올라타셨습니다. 그리고 뒤뚱거리는 모습으로 그 나귀를 타고 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으로 가파른 언덕길을 억지로 힘들게 올라오고 있는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을 해보면 로마의 승리한 개선 장군이 개선문을 들어오면서 행진하는 모습과 우리가 비교를 하면 정말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 참으로 초라할 데가 없는 그런 행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할 때 왜 전쟁에 승리하는 개선 장군처럼 멋진 말을 타거나 아니면 마차를 타고 이렇게 입성하지 않고, 그게 아니라면 평소처럼 예루살렘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는데 평소처럼 그냥 걸어서 들어오셔도 되는데 굳이 한 100m, 200m 밖에 안 되는 그 거리를 굳이 어린 나귀를 타고 초라한 모습으로 그렇게 예루살렘을 입성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본 예루살렘의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모였던 순례객들은 왜 예수님의 이 모습을 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겉옷을 길거리에 펴면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환호했을까요?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있는데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서 예루살렘은 얼마 되지 않는 거리에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루살렘이라는 큰 지역명 속에, 예루살렘이라는 그 내용 속에 벳바게와 베다니는 거기에 속한 한 동네입니다. 동북쪽에 있는 한 동네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 지역의 한 구석에 있는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얼마 되지 않는 거기서 굳이 예수님께서 멈춰서서 제자들에게 어린 나귀를 끌고 오게 만드셔서 그리고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거기 멈춰서 나귀를 타시는 것은 의도적인 그런 예수님의 행동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할 때는 그냥 한 행동은 없습니다.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성취하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굳이 의도된 행동으로 그런 일들을 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올라오는 이것도 예수님께서 의도된 행동이었습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왜 이렇게 행동했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스가랴 9장 9절을 보면 시온의 딸들아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은 구약에서 메시아의 오심을 예언한 대표적인 예언 구절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로 오시는 분은 겸손한 왕으로 오시는데,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에 어린 나귀 곧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십자가를 지기 직전에 마지막 올라오면서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을 보내어서 맞은편 마을에서 아직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만들어서 그 나귀를 타고, 불편하지만 그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이 말은 성경, 구약 성경 창세기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다, 이런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인 순례객들도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이 스가랴 9장 9절의 내용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서 겉옷을 펴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외치면서 환호하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호산나라는 말은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로 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분임을 스가랴서의 예언대로 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 주님을 향하여서 찬송하며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외쳐대었던 것입니다. 그 구절이 8절부터 10절에 나오는데 8절부터 10절을 보면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무 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구약의 메시아로 인식했기 때문에 이렇게 호산나를 외쳤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님, 성경에 나오는 공생애를 사셨던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십자가의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이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참된 구원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나와서 날마다 예수님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께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 말씀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누구라도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이름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해 주소서 호산나를 외치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의 걸음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겁니다. 날마다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께 호산나를 외치며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겸손한 왕으로 우리의 구원자로 예루살렘 입성하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을 따라서 맞은편 마을에서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예수님을 그 나귀 등에 태우고 자기들의 겉옷을 그 앞에 깔면서 감람산을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게 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찬양했다고 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서 가고 예수님 뒤에 따라가면서 소리 지르며 열광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겉옷과 들에서 꺾은 나뭇가지를 길에 펴면서 흔들면서 외쳤습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호산나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약에서 말한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메시아, 그분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고백했습니다. 또한 그를 통해서 그 조상 다윗의 나라가 지금 이제 곧 임하게 된다라는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통해서 임할 주님의 나라를 고대하면서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간구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붙드소서, 그렇게 외쳐대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로 6월절에 어린 양으로 다윗의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은 온데간데 없이 다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도착한 즉시 예수님을 떠나서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호산나 외치면서 마치 자기의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던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고 나니까 그들은 다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졌다는 겁니다. 6월절 제사를 준비하는 분주한 자기의 자리로 가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6월절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들을 보기 위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셔서 준비하는 모든 일들을 다 둘러보셨습니다.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제자를 데리고 베다니에 나가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6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서 예수님을 환호하던 그 순례객들,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성전 안에서 다 둘러보셨는데 그리고는 그것에 대한 언급이 아무 말도 없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 말씀은 그들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하나도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아니, 말하고 싶지 않을 만큼 매우 실망했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조용히 베다니로 나가셨다가 다음날 아침에 아주 예수님은 평소에 예수님 모습과는 다른 아주 독특한 행동을 하셨습니다. 베다니에서 나오시면서 다음날 아침에 잎이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고 가서 거기에 열매가 없는 걸 보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죽이는 일을 합니다. 평소에 예수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왜 이러실까 굉장히 의아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 일반적으로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다는 것, 그것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예수님의 입성을 환영하는 잎사귀는 많지만 막 환호하고 크게 했지만, 그렇지만 정작 성전에서 6월절 준비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전혀 열매를 발견할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을 무화과 나무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 소리는 한마디도 들리지 않고 성전을 통해서 돈벌이 할 생각만 하고 돈 바꾸고 매매하고 비둘기 파는 분주한 삶을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6월절 제사를 드리러 온 순례객들은 성전 예배는 단지 6월절 절기를 보내는 형식만으로 남아있고, 돈을 적게 쓰기 위해서 흥정하는 모습으로 매매하는 자들과 밀당을 하면서 그러면서 깎아달라, 돈을 좀 덜 주면 안 될까, 이런 이야기로 지금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모습이 가득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예수님의 눈에는 강도의 소굴로밖에 보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강도의 소굴에서 무슨 영적인 열매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그 모습을 보았던 예수님께서 너무 기가 차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혹시 예수님을 환영하던 예루살렘의 순례객들처럼, 사람들처럼 주일 예배에서 뭔가 기적이 일어날 것처럼 떠들썩하게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이 보내신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께서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그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온데간데 없고, 오로지 돈을 더 벌고 좀 더 편하고 좀 더 안락한 삶을 추구하기 위해서 강도의 소굴과 같은 그런 세속적인 삶을 추구하며 살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우리가 세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십자가를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만민이 기도하는 집인 우리가 세상의 삶에 가면 기도와는 상관이 없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는 상관이 없는, 오로지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강도의 소울같이 열매 없는 자의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이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기도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입만 무성하고 열매가 없는 자가 아니라 진정으로 행복한 열매 있는 주님의 제자가 되려면 경건으로 포장된 더러운 욕망들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이르러 가신 예수님을 묵상함으로,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어린 나귀를 타고 겸손한 왕으로 우리 가운데 오시는 예수님을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이 내 마음 앞에 직접 만나주셔서 예수님을 내가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 내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맡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 예수님 앞에서 호산나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진심으로 외치면서 주의 긍휼을 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이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세상적인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주의 긍휼을 구하며 주의 은혜를 구하며 주님을 묵상하면서 이 고난주간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성전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제사를 집례하면서 마음속에는 오로지 돈 벌 생각만 하는 그런 제사장이겠습니까? 주님의 하나님 되심을 깨닫고 난 다음에 목청껏 소리 지르고 환영하지만 그러다가도 자기 뜻과 안 맞으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돌아서 버리는 무리들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겠습니까? 이들은 결국에는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제대로 그들이 인정하지 못할 때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십자가의 원수들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오늘 본문 전체를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찾으시는 첫 번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대로 순종하는 제자를 예수님 찾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중에 두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서 보내십니다. 2절에 보면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고 거리로 들어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어느 맞은편 마을로 가서 거기 매여 있는 나귀 새끼를 풀고 와라,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보면 좀 남의 것 도둑질해 오르는 것처럼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이게 예수님이 왜 이런 일을 시킬까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이 다 의도가 있겠지, 뜻이 있겠지 라고 그 말씀에 말하면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12제자 중에서 예수님께서 12명 중에서 예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는 사람 2명을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과 성경학자들은 이 두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찾으시는가 하면,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때로는 내 마음에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하신 그대로 될 줄로 믿고 순종하여서 나아가는 사람, 이런 순종하는 자를 주님은 기쁘게 찾아서 기쁘게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낙이
주인입니다. 당시에 이 나귀는 한 가정의 재산 중에서 가장 값진 것입니다. 그런데 보냄을 받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주인이 물을 때 주가 쓰시겠다라고 했더니 기쁘게 그냥 데려가도록 헌신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가복음에서는 옆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다는데 다른 성경에 보면 주인이 물었다고 얘기됩니다. 소유물을 가지고 있는 주인은 이게 자기 것이기 때문에 애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걸 사용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거부감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자기의 소유물이라도 예수님께서 주님이 쓰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바로 내어주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장차 메시아가 오실 때에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다는 그런 말씀을 기억하는 나귀 주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예루살렘 주변에 이 마을에 살면서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나귀를 타고 간다면 우리 집에 있는 나귀를 타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를 위해서 자기 나귀를 내놓을 마음에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나의 소유지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그 마음처럼 주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주님께 제자들 보내서 주가 쓰시겠다 할 때 쓰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이 주인은 분명히 자기 나귀를 타시는 주님을 따르면서 뒤에서 환호하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외치며 주님을 따르는 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헌신하는 자를 주님은 오늘도 찾으시고 그런 자를 오늘도 사용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고 사용하시는가? 어린 나귀 같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린 나귀 위에 올라타셨을 때 그 나귀는 한 번도 짐을 실어본 적도 없고 누구를 태워본 적도 없는 그런 나귀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 집을 떠나서 끌려와서 여기서 뭘 할지를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위에 예수님이 타셨을 때 그 나귀는 예수님이 가자 하는 곳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언덕길인데도 불구하고 불편한 그 언덕길을 예수님을 등에 태우고 예수님이 가자 하는 길을 묵묵히 나아갔다는 겁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내가 가고 싶은 길,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가고자 하시는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찾으시고 주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기를 원해서 자기를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주님이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 우리가 어떻게 보내면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주님이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믿음의 길을 달려가면서 오직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여 나를 도우소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코로나 이 상황으로 온 나라가 어렵고 모두가 다 어려운 이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면 우리가 버텨낼 줄로 믿습니다.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바라보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외침으로 주님을 의지하면서 한 주간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사태로 교회에 나오고 싶어도 자유롭게 나오지 못하는 이 답답한 시대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은 오직 주님밖에 없사오니 주님만 의지하며 주의 긍휼과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으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여 우리를 인도하소서 날마다 외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길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선한 일꾼으로 잘 준비되어서 주님의 일에 기쁨으로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코로나 사태로 모두가 힘들어하는 이 시대에 환경 때문에 너무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힘들어하는 이 나라 한국교회 세계 열방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이 고난주간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정말 부활주의를 영광 가운데서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주간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날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외치며 입만 무성하고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서 열매 있는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이 찾으시는 일에 말씀대로 기쁘게 순종하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심령과 가정과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해 우리 교회와 이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 하루도 평안하시고 또 한 주간 고난주간 정말 주와 함께 의미 있는 한 주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